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난 1월 9일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장례식이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양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청렴과 겸손의 상징이자 당파를 넘어선 지도자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우리에게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를 제대하고 땅콩 농부와 조지아 주지사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임기를 마친 뒤 첫 주일에도 자신의 모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한 1976년 대선에 나와 공약할 때 나는 조지아 주지사로서 몇 년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몇 년 해보았지만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하며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미국 내에 유행시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언에 자신의 장례식에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여러분, 노래는 평안한 가락이지만 무정부를 이야기하고 무종교를 이야기하고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평화와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노래를 노래합니다. 노래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우리 밑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 있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언젠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 되어 살 거랍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나라도 없고 전쟁도 없는 더군다나 죽이거나 죽는 것이 없고 종교도 없는 그러한 세상, 무소유와 인류애로 살아가는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사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꿈꾸는 이상주의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신실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노래를 자신의 장례식에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많은 정계 인사들과 전현직 대통령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마지막 소절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남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의 바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리고 평화 안에 살아가도록 인간 스스로가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인간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인간이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모두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종교를 부인하며 영적, 정신적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그의 고별 설교에서 강조한 두 가지를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업, 즉 분배된 땅으로 들어가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주민의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맞게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강력한 영적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체험신앙의 부재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보았고 광야에서 체험했으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10절 말씀처럼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주워 듣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앙의 단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 생활의 힘듦도 모르고 전쟁의 두려움도 모르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부족할 것이 없는 평화만을 누리고 있는, 전쟁보다는 주민과 타협하며 불쌍했던 광야 세대의 하나님보다는 풍요로운 가나안 주민의 바알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일어난 세대,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야 세대가 그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 일어난 세대를 성경에서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과 평화로움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도 못하고 체험도 하지 못한 신앙이 단절된 이전과 다른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요인이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교회 뒤에서 예배를 섬기다 보면 지금의 교회는 광야 세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도 광야 세대만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AI 환경에 노출되어 하루도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고 성공주의가 만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을 거쳐 코비드라는 위험한 상황을 지나 이제는 포스트 코비드 상황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정말 다른 세대입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이들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의 사사시대의 혼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더욱 깨어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본을 보이며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믿고 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소유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자신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유복한 자녀로 태어났으나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욥기 1장 4,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신앙의 1세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했으며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자녀들도 바르게 가르쳤던 이런 신앙의 전승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파하고 제단을 허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과 예배자의 삶, 경건한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국가도 없고 소유도 없는, 그래서 전쟁도 굶주림도 없는 평화로운 하나된 세상을 인간 스스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로운 하나된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로운 삶을 지켜 살고 사명을 깨달아 수행할 때, 선교적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가 필요합니다. 온 세대가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